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이 사건의 해석, 둘째, 이 사건의 의미, 셋째, 이 사건의 성취입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해석.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오늘 사건을 시보라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곧 모세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시보라가 반대했다는 겁니다. 시보라는 이방 미디안 족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자녀에게 표시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가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것을 본 시보라가 회개하고 돌이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 선생의 해석인데요.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좀 더 넓은 측면, 곧 출애굽기 4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그 구속자로 부르셨고 또 그에게 표적들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시보라의 불신앙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 어디에서도 시보라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가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보라의 불신앙을 본문의 주 메시지로 부각시키는 것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모세가 길을 가는데 숙소,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찾아오셔.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은 돌격한다, 공격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타격하셨습니다.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4절에 모세가라고 하니까요, 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 이 그를 너무나 쉽게 모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는 모세로 볼 수 있지만 모세의 장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모세의 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 3인칭 대명사인 그, 24절에 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황상 모세로 짐작이 됩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가 모세가 되든지 모세의 장자가 되든지 교훈,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자로 볼 때에 그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 측면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네가 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모세의 장자를 죽이시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유사성으로 보면요,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자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려니까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같지만 둘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는 죽이셔야 하지만 모세의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리셔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장자는 살리시고 바로의 장자는 죽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한 다음에 모세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장자를 죽이시러 갑니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면 왜 그의 아들을 혹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시죠. 그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열쇠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 역시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 과도한 징계처럼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다른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이 모세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겪게 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했죠. 일종의 선행학습입니다. 모세가 먼저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길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비로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교대에 오셔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단정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실 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모세가 되었든지 모세의 장자가 되었든지 본문의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지금 그를 죽이고 살리는 기준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해서 그게 범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이 본래의 기능 자체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본래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언제 처음 나옵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곧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네 몸에서 날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殖기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는 남성성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성의 기능이 훼손되는 거죠. 번식력에 있어서 훼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들을 주시려면 나이가 많습니다.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 아내는 90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려면 아브라함에게 기력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을 다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의 정기가 더욱더 샘솟듯이 솟아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번식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번식력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바로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할례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으로 이 물을 뿌리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 별것 아닌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례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할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할례죠. 그러니 여러분,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것, 죽음 가운데 있던 그가 살아나는 것은요, 할례의 본래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보라가 행하는 이 할례는요, 일반적으로 행하는 할례와 그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25절 말씀,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돌칼을 가지고 포피를 베는 것, 이것은 할례의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할례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의 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갖다 댔다라고 하는데 원어적 의미는요, 그 다리에 피를 발랐다, 그 다리에 피를 발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할례의 형태가 아닙니다. 십보라는 독특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은 이쉬라고 합니다. 아담이 이쉬, 남자가 이쉬잖아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이샤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쉬가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에는 이쉬가 아니라 하탄이 사용됐습니다. 하탄은 사위 혹은 새신랑, 갓 결혼한 새신랑이나 사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신랑이라는 말은요, 자기 남편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갓 결혼한 자기 자녀 아들에게 아이고 우리 새신랑, 장모님이 우리 새신랑 왔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한 말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십보라가 이 피를 바르는, 다리에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 피를 발랐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를 바른 것과 피난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보라는 왜 그 피를 그의 다리에 발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때때로 집에 비유합니다. 건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다리는 그 집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 아가서 5장 15절에 보면요,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사람의 다리를 그 건물의 기둥, 견고하고 단단한 기둥이고 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의 기둥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그 기둥, 그 문에 그 테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문설주라고 부릅니다. 기둥의 테두리가 바로 문설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보라가 그 피를 그 다리에 발랐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오늘 이 사건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유월절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에 대한 표적들을 계속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유월절의 사건을 예표하는, 곧 모세가 지금 예비적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기둥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여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가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심판의 칼이 넘어가게 하셨지만 사실 그들의 집에도 심판의 칼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칼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친 겁니다. 어린 양을 먼저 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칼이 넘어간 것입니다. 아, 이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임하였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구나. 그래서 심판의 칼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곧 여러분, 장자의 재앙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이시려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장자들을 죽이시려고 칼을 빼드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만 심판의 칼이 쏙 지나가도록 피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심판의 칼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그 합당한 벌을 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엄하게 묻는 자가 어떻게 공의로운 재판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칼을 내리실 때에 모든 죄인들에게 그 칼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장자의 재앙,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 곧 자기의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가족은 바로 그 예비적 유월절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 몸된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을 먼저 겪어야지만 그 일을 이끌어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가 유월절 절기를 믿음으로 제정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제정했다라고 밝힙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먼저 경험하고 자신과 자신의 장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도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선포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장차 베푸르실 유월절 사건의 예표입니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다리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와 그의 가정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는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의 전적인 무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의 손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바로 앞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우리 주님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셨습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능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구원자로 부름받았으나 그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에 불과했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속의 피를 흘릴 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의 할례의 피였습니다. 곧 내 의로움과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가 나의 집에 나의 문설주에 발라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려주신다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곧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그 속죄의 피가 우리 위에 덮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성취. 십보라는 할례의 피를 바르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편. 그럼 이것은 할례와 남편이 갖는 공통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례와 남편은 공통의 교훈을,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할례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자녀를 낳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내가 누구를 통하여 자녀를 낳습니까? 남편을 통하여. 자기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낳아진 자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하고 그 낳아진 자녀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남편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하는 남편이며 또한 이 자녀를 보존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당신은 이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십보라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실 구속자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의 예표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해야 될 그 신앙 고백.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의 예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하나님이 남편들을 왜 아내의 머리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고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려고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가치와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질서에 순복하며 또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셨을까요?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살려주신 그 몸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우리의 몸의 보호자, 진정한 피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진짜 피난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25절도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사랑입니다. 인간 남편들은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 남편의 직무를 통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그 규례 가운데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모세의 장자를 죽이시려고만 했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이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그 유월절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대속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자기 몸에 바른 자, 곧 자기의 문설주에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성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부어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은요, 시보라가 그 할례의 피를
그의 다리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주시는 쌀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집의 문설주에, 내 삶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편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보호자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난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다른 남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하고서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아내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의 생활이 영위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난편이라고 고백할 때 이는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위에 다른 남편이 없다는 것, 곧 다른 사랑할, 다른 바라볼,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문설주는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입니다. 문은, 기둥은 그 건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문설주는요, 그 집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집의 기둥에 그 끝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새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긴다,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소망하고 찬송하고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그 신랑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입에 주의 살을, 피를 먹여주시니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 약속과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